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은 영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괄하면서 보았습니다. 비단 창세기에 대해서만 본 게 아니라 창세기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죠. 그래서 먼저 이제 문서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너무 짧은 시간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구글 클래스에 올려드린 그런 자료들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좀 언제든지 하시고요. 우리가 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그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근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그래서 고대 근동의 어떤 지리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땅과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랑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성경은 어떠한 독특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창세기를 문서설이 아니라 보다 문학적으로 통전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읽기 방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벨하우젠이 주장했던 그런 고전적인 문서설은 많은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문서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서 외에, 구약 성서 외에 어떠한 고전 문학이나 고전 작품들도 이렇게 문서들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접근한 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고전 민담이나 뭐 설화 혹은 뭐 신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한 작품들도 이렇게 문서설로 분석이 되거나 그 문헌의 역사를 추적해 나가는 그런 예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근데 유독 성서만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뭐 방법론적인 어떤 시각의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문서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문서를 나누는 기준은 사실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구별되게 나타내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문체적인 특징, 거기에 나타나 있는 어떤 신학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문서를 나누어 나가는 것인데요. 사실은 창세기부터는 잘 됩니다. 창세기에서 나름대로 잘 나눠주고요.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레위기는 뭐 전체적으로 다 피문서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민수기에 가면은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이 지금 오경 연구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핵심이 되고 이 성서 전승의 역사에 있어서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제 민수기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민수기는 너무나도 복잡한 문학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문서로 뭐 제이냐, 이냐, 피냐라고 이제 나누는 기준들도 상당히 모호하게 되고 자기 어떤 선의에 입각해가지고 그것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문서를 분류하는 그런 방법론적인 한계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문서설이 정말로 맞는가?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런 자료들이 뒤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됐든 일단은 이야기들이 최종 본문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 소스를 거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완결된 그 옛날의 문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겠느냐. 사실 여기에 대한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연대 구분이 분명하거든요. 역대기서가 열왕기서보다 훨씬 후대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지금 열왕기서가 없어요. 역대기서만 펴들고 그것을 소스를 분석을 해가지고 열왕기서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JDP, 이 사문서를 그대로 복원해 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물론 성서는 일정한 편집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그 편집 이전의 단계에 정말 원본 오리지널한 문서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사실 방법론적인 커다란 도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역사 비평적으로 이 오경에 접근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거대한 그 문서를 상정해서 접근하기보다는 굉장히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파편화되고 슬라이스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작은 문학 단위에서부터 점점 이런 문학층들이 붙어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제 모델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완결된 옛 문헌을 발견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그 몇 주 전에 그 사해사본, 사해 동굴이 이제 또다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1947년도에 이 쿰란에서 동굴이 발견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10년 동안 이제 발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7년도까지 이제 발굴이 진행이 돼서 그때 11개의 동굴이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막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제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몇 년 전에 12번째 동굴이 발견됐어요. 근데 12번째 동굴에 다 이제 도굴된 상태로 발견된 거죠. 뭔가 흔적은 있었는데 문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몇 주 전에 드디어 13번째 동굴이 발견된 거죠. 거기서 예언서들의 일부 파편 조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이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제 엄청나게 재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사해 주변에 이제 동굴들을 엄청나게 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의 동굴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만약에 사해 사원에 기적적으로 제2문서가 발견되었다, 2문서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문서설이 아주 큰 탄력을 받게 되겠지만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 구성된 문서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문서설이 어떻게 이제 반박되어지고 어떻게 이제 수정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이제 후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서 잠깐씩 언급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 저는 이 창세기를 분리하지 말고 최종 본문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안내를 좀 해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일단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서의 어떤 최종적인 형태는 그것을 더 이상 쪼개지 말고 완성된 형태로 읽을 것을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완성된 형태로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거리낌이 있어요. 사실 번역된 성경으로 읽게 되면 크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을 하는 과정 내에서 그런 언어들이 순화되고 이제 조화롭게 이제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 문서서를 추론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문체라든지 어휘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어로 성서를 직접 읽게 되면 좀 자꾸 막히고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제로 두어야 될 것은 읽다가 이렇게 뭐 분절되고 중복되고 모순되어 보인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느낌을 고대인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두 창조 이야기가 이 병렬되고 있는데요. 그 두 병렬되는 이야기, 비평적인 학자들이 주장하고 지적했던 그러한 문체적이고 언어적인 신학적인 어떤 다른 부분들을 고대인들도 그렇게 그대로 느꼈을까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분절된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찍이 고대인들의 손을 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보기에 좀 이상하고 분절되어 보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두 이야기들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서를 전승했고 성서를 받아들였던 그 옛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전혀 모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창조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그 창조 신화, 메소포타미아의 그 창조 신화와 이제 성경을 비교하면서 인간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었는데요. 바벨론의 또 다른 창조 신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런 창조 신화입니다. 굉장히 이제 스펙터클하고 이제 재미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 삼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누마 엘리시의 그 내용을 보면 그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런 악신이 있습니다.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이 신이 바다의 신, 물의 신이에요. 아마 고대인들의 어떤 근원적인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물은 이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까? 이 고대 근동이나 어떤 아시아에 봐서도 이 홍수 신화가 꼭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이 어떤 사람을 위협하는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다를 망망대해로 가보면 그 넘실거리는 그 파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로 그 티아맛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제어되지 않는 이 거대한 그 혼란스러운 그 물결, 이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둑이 결국에는 이 티아맛을 물리치고 죽임으로써 이제 세상을 창조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마르둑이라고 하는 주신이 이 티아맛이라고 하는 그 물의 신을 그 제압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 학자들이 지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유사한 구석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중요한 게 뭐예요? 유사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독특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유일신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서의 서론 첫 부분을 이제 열면서 성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암흑이고 공허하고 혼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혼란을 가져오는 듯한 하는 물 역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 티아맛이라든지 어떤 신적인 존재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물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수면을 운행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운행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메라헤펫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라하프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고대 근동 신화의 틀에서 이것을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이 물을 혼돈스러운 물을 이렇게 누르고 있는, 힘으로 제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갇혀져 있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특징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엘로힘인데 이 엘로힘 자체가요. 히브리어를 배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복수형입니다. 여기서 또 뭔가 충격이 되겠죠. 이 하나님이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인가? 이거 뭐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하면서 복수 형태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복수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라우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히브리어 학자가 있습니다. 뭔가 일본하고 성경하고는 이렇게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무라우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 성서 히브리어를 배운 데 있어서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분은 은퇴 이후에도 그 일본에게 당했던 그 피해 국가들을 다 도시면서 이 사과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도 방문하셨던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그 히브리어 성서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바이블과 같은 문법책을 썼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는 양적이고 수적인 복수가 아니라 바로 질적인 복수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나도 장엄하고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언어적으로 복수로 표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엘로힘이 형태적으로는 복수형으로 갖고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히브리어에는 주어하고 동사하고 이게 수가 맞아야 되거든요. 동사가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거든요. 바라가 바로 3인칭 남성 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므로써 하나님의 유일신성을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드디어 이제 인간이 창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아트라시스 신화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지난주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7일째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창기 비평적인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을 이제 제사장 문서로 이제 보았던 것은 이 제사장 문서라고 이제 생각되어지는 이 창세기 1장이 굉장히 정형화되고 뭐 이제 제사라고 하는 그 제사법을 이야기하는 그 레위기나 이런 것들을 봐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장 14절에 보면 이제 시간을 구분하는 뭐 계절과 때나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나오는데 이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뭐예요? 이 절기마다 제사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들의 어떤 관심사라든지 이거 굉장히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안식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제사장의 문서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굉장히 초월성,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로서의 하나님이 분명히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주 나눠 보았듯이 인간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낙관적 아닙니까? 굉장히 선하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제사장 문헌이라고 상정을 했을 때 그 제사장들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왜 제사를 드리죠? 이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속죄를 왜 해야 됩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들의 주된 관심인 제사가 과연 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 없이,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언급 없이 가능할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서주의자들은 창세기 2장 죄의 문서, 아주 다른 문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창세기 2장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인간의 죄성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2장 3장 없이 어떤 속죄의 의미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이야기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부분이 어디서 끝납니까? 창세기 2장 4절 상반절에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제 내력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톨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내력, 계보, 족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읽어가려고 하는 전체적인 틀이 바로 톨도트의 구조에서 톨도트라고 하는 큰 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서를 좀 읽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창세기를. 톨도트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 선택에 굉장히 중요한 속성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전체적인 구조를 좀 따라가 보면요.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은 존재.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선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계보가 하늘과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계는 하늘과 땅은 너무나도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톨도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읽다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로 이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제가 지난주에 하늘과 땅, 땅과 하늘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런지 몰라도 뭐 이런 거에 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 몰라도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서서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늘과 땅인데 여기는 땅과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유대계 학자 가운데 그 움베르토 카스토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움베르토 카스토라고 하는 분은 이 벨하우젠의 그 문서설에 대항해서 이 문학적으로 이제 성경 읽기를 그 제안했던 분인데요. 굉장히 또 흥미로운 이제 통찰력을 많이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제 제안에 따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동일하게 뭐 동일한 주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포커스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도 창조에 대한, 창조의 사건에 대한, 특히 인간 창조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이는 거지 이거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바로 하늘과 땅이냐 땅과 하늘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늘에 초점이 되어 있죠.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함,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강조된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2장에서는 땅과 하늘이잖아요. 이제 땅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땅에 대한 관심사로 마치 현미경과 돋보기를 펴들고 보듯이 이렇게 시점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의 차이가 분명히 나오죠.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에서는 아도나이 엘로힘. 이 히브리적으로 읽을 때는 이제 야훼라고 하는 이제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돌려서 나의 주님이라고 이제 의미하는 아도나이라고 이제 바꿔서 읽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읽을 때는 그게 이제 야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페이퍼에 그것도 적어 주셨는데 그분만의 통찰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관심 있게 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움베르토 카스토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는 인간적으로 피조물과 교류하고 대화하고 가깝게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할 때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계적으로 다 들어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두 개의 어떤 분절되어 보이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융합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다 동의는 하지 않지만 큰 틀에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따로 시대적으로 다른 문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나란히 병렬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옛날 사람들에게는 거부감 없이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대인들 우리가 자꾸 우리 현대적인 시각으로 자꾸 이걸 바라보니까 이 자꾸 순서에 집착하게 되고 이 스타일에 집착하게 되게 하는데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뭐 누가 먼저 창조되고 뭐가 나중에 창조되고 이런 거에 창조의 순서에 그렇게 기계적으로 집착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또 한번 품어보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땅에 대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 창조 이야기에 등장하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간은 바로 이 흙으로 막 빚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첫 번째 인간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그 아담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흙이 뭐냐면 아담마입니다. 사람은 아담. 아담마에서 아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떤 정체성 본질은 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사람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랑 연결해서 보면 우리는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선하고 완벽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짤렘이라고 합니다. 이 짤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카드 짤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신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인들은 앞에 있는 그 신상을 그 신의 상징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냥 신 자체라고 여겼습니다. 거기 안에 신성이 정말로 물리적으로 들어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짤무, 짤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상 만들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신상 만들지 말고 야 너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죠. 그 형상은요. 신성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가지고 있지만 인간이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계가 창세기 2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흙으로 만들어지고 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에서 굉장히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속성이 막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괜히 선악과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심오한 질문입니다만은 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찌 되었든 간에 선악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상징하는 게 뭐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그죠?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법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과 악, 옳고 그름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규칙과 질서,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잖아요. 이 질서가 바로 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의 안에서 이 세상은 질서를 만들어져 갔어요. 그런데 인간 역시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질서를 만들고 거기를 통치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죠? 어떤 말에 혹했습니까?
뱀이 하와에게 문득 이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어디에 꽂혔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이게 혹한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짤무로 만들어졌다, 짤렘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벽한 하나님이 아닌 건데 창세기 2장에서 너희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선악과를 입에 딱 물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거를 딱 먹었을 때 뭘 발견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워드 플레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간교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막 간교하다, 막 영악하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지혜롭단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 지혜롭다, 이 잠언에도 이 지혜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떠져니까 자기네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 바로 에롬입니다. 아룸, 에롬. 아름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지혜롭게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들이 목도하고 발견한 것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모습, 바로 에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창세기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뒤로 이어서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 인간의 죄가 점점 더 이제 커져가는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